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3절.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상당히 길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평생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은 적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에 새긴다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누구든지 감독이 되기를 원하거든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으며 싸움을 좋아하지 않고 신사답고 평온하게 행하며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 수 있겠습니까? 또한 감독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비난받지 않고 마귀의 게임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사들은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깊은 진리를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다른 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남의 흉을 보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행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더 확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설교의 중요함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도 받기도 하고 또 낙심했던 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힘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보니까 자살하려고 했다가 주일날 들어와서 설교 들었다가 그 설교가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고 또 살아갈 힘을 얻어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자영업자로서 나름대로 건실하게 가정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간증도 제가 인터넷에서 읽어보았어요. 목회자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또 이 주일 설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는 다소 제목부터가 실망스럽습니다. 위로나 힘을 주는 말씀이 아니죠. 또 영적 진리를 깊이 깨닫게 가르쳐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많고 많은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해서 직분자를 주제로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다음과 같아요. 주님께서 직분자를 세우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그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섬기라 하세요. 교회의 색깔, 교회의 분위기, 교회의 수준, 교회의 상태 다 이 직분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리더들로 세우셔서 교회를 섬기라고 세우는 자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님 한 분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장로님들과 집사님들만 들을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말씀이냐?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모두가 읽어야 하는 모두에게 주신 성경에 이 직분자의 이야기들이 종종 들어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잠재적인 직분자이기도 하고 사실은 직분을 받지 않아서도 우리가 일정 부분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신앙 생활 가운데 하나가 이 군중이냐 제자이냐 할 때 군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믿는 자는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제자와 군중. 군중은 오늘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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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확 올랐다가도 힘들고 어려워지면 예수님을 향해서 못 박을. 이게 이스라엘 군중들이었잖아요. 제자들은 끝까지 따릅니다. 생명을 드리면서 성경에 나온 제자들이 다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살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거꾸로 달려 죽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목이 잘려서 죽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제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저 어린 대학생들에게도, 이 목사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고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보았으니까 이런 본문 읽고 이런 본문이 오늘 설교 본문이면 설교가 어떻게 진행되리라는 거 예상할 겁니다. 지루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집중력도 흐트러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교적 짧게 오늘 말씀은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마음을 활짝 열고 조금만 집중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직분자는 어떤 사람인가? 영적 지휘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분자는 스스로가 나는 영적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행동해야 돼요. 나는 부족한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집사로 세워버렸어요. 나는 부족한데요, 교회에서 이래 하다가 나를 장로로 세웠어요. 나를 집사로 부르지도 마시고 나를 장로로도 부르지 마세요. 나는 그냥 부족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말은요. 그러나 속에까지, 내 삶의 모습까지 그래버린다면 그 교회, 그 성도도 하나님 앞에 참 좋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인지해야 돼요. 이 목사도 영적 지휘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가 영적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교회를 향해서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교회의 영적 지휘관이다. 아시죠? 이 말씀이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교회에서 내가 대표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목회자라면 내 자녀들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영적 지휘관의, 영적 사령관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늘 인지시키면서 같이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영적 지휘관으로서 최우선적인 역할이자 책무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창하게 많은 것 들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자꾸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신앙 스타일, 그런 거창한 것을 생각하는 신앙 스타일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적 지휘관이다 했을 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 지휘관의 책무나 역할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때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때 있어주는군요. 제가 수없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말했습니다. 이를 군대로 비유하자면은 함께 군인들 부대가 모여 있는데 그 부대마다 지휘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대 안에 지휘관이 있어야 할 때, 사병들이 모여 있을 때 같이 그 자리에 앞서서 같이 늘 있어주는 거예요. 사병들은 모여 있는데 그 사병들을 지휘할 지휘관이 없는 경우가 교회에 종종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지휘관들이 있어야 할 현장이 어딜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장소입니다. 주를 예배하는 이런 장소, 찬양하는 장소, 또 기도하는 장소, 회의하는 장소, 그리고 저 식당, 성김의 장소, 예배의 장소, 성경 공부의 장소, 기도의 장소, 새벽 기도의 장소, 금요 기도의 장소, 또 헌신하는 장소, 청소하는 장소. 사실 교회 한 20-30년 다니다 보면 성경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경 공부 또 하자고 해도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거든요. 때로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컨디션이 힘들고, 또 사람이라는 게 아주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다운될 때도 있잖아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또 인간관계 하다 보면 가정에서도 부부관계가 좋을 때도 있지만은 세상이 싫다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아주 뭐 삶살 보면 좋은 이야기도 좋을 때도 있지만 낙심될 때도 있어요. 다 하기 싫을 때도. 그런데도 영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리더십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주고 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현장에 늘 먼저 나아가서 직분자들은 그 일을 살펴보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준비하고 그 일이 끝나면 마지막까지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떠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 크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직분자들은 원할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큰 거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헌신하면 좋죠, 집사님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어떤 모임이든지 먼저 나와서 준비하는 거, 그리고 성도들 오면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 그리고 다 떠나가면 떠난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는 거, 혹 다음 모임이 또 있다면 그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 나가는 거. 그러다 보면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알아서 같이 또 움직이고 자기 역할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영적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때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직분자는 자신의 내면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지키되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살피고 조심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교만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이 자리 잡아요. 나 자신이 다른 이보다 현명하고 높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겁니다. 이 함정에 가장 많이 빠진 사람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성도 가운데 장로님들입니다. 거의 외회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괜찮았는데, 안수 집사까지도 정말 좋았는데 장로님 되고 나면 이상해져요. 목회자의 말도 안 듣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된 것까지도, 목회자의 삶이나 목회자의 생활까지도, 사례까지도 나름대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장로님들이거든요. 성도에 대한 것,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다 결정하는, 관여하는 사람들이 장로님들이에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거나 교회에 어떤 또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도 반드시 상의를 또 하고 진행해서 거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싹들 수 있습니다. 오만해지고 또 행동이 무례해지고, 과거 집사님들 때는 입술에서 그런 말이 안 튀어나왔는데 장로님 되고 나서는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에게. 전에는 목사님을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존경하면서 들었는데 이제는 뭘 같이 앉아서 상의하죠? 혹은 또 목사님의 사례라든가 목사님의 인생까지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성도 대표로서 관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 목사님이 영적 스승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나와 같이 견주거나 혹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귀로 몇 번 들려주신 적 있나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게 들려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장소에 나왔다가 또 성경을 공부하다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내가 지도자다, 존경한다, 선생님이다, 이런 마음을 놓치는 순간, 이런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의 신앙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또 유초등 학생들이 자기를 가르치는 부교육주나 선생님들에 대해서 마음이 그냥 이렇게 존경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들 신앙 절대 안 자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세요. 가장 신앙이 안 자라기 쉬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목사의 자녀들이 신앙이 잘 안 자란 경향이 있어요. 왜냐? 목사님이 맨날
부교육자에 대해서 집에서나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자기 아빠 밑에 같이 느껴지거든요. 또 자기 중고등부 생활을 하다가 좀 힘든 거 있으면, 불만 있으면 아빠한테 와서 아빠 우리 전도사님이 이랬어, 부목사님이 이랬어, 이런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뭐 그런 적은 없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하게 제가 만듭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을 있을 때도 전도사님에 대해서 말할 때 김전도사가 김전도사가 정전도사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김전도사님이, 정전도사님이, 저는 항상 높여서 말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존경해야만이 그 말씀이 들립니다. 지난주인가 2주 전 같네요. 우리 김낙희 형제님을 저희 가정에 또 우리 창현단 모임이 있어서 함께 와서 교제할 때가 있었는데 자기의 신앙이 자란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자기를 지도했던 중고등학교 때 그 목사님과 관계에서 그 목사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자기 인생의 신앙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기회가 됐고 지금까지도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존경해야만이 그 말씀이 들립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가장 목회자에 대한 마음이, 존경이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항상 그래서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면을 잘 지키되,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자신의 내면의 상처로부터 자신을 잘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일반 직장 생활 그리고 목회 생활을 같이 해봤어요. 직장 생활을 10년 했고 목회 생활도 하고 있고 평신도의 삶도 살아보았고 사역자의 삶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생활을 비교할 때 어떤 게 어렵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저는 교육자의 삶이 몇 배가 더 어렵더라고요. 특히 이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이 정신적인 측면이 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것은 아시죠? 늘 쪼들리는 거. 정신적인 영역이 정말 힘든데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사역자로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상처의 영역입니다. 직분자, 목회자뿐만 아니라 직분자도 죄를 하면서 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때 이 상처를 잘 해소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대학교에서 혹은 어떤 그룹에서 리더십이 한번 돼보십시오. 사람을 상대하면서 사람을 인도해 간다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리더십이 되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리더가 좀 되는 순간부터 정말 사람이 힘들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사람으로부터 마음이 낙심되고 상처를 배워. 이 상처 이걸 잘 처리하고 스스로 해소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깊이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내 영혼을 만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영성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성이 없으면 이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하면 할수록 자꾸 메말라가고 생명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인이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저 사람 못됐다. 참 싫다. 그 주님의 일은 하지만은 자꾸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상처를, 사람 앞에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에 만지심을 통해서 그 상처가 해소되어져요. 그래야지 마음속이 악해지지 않고, 또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가 마음에 자리 잡게 되기는 이 분노, 이 자리 잡지 않게 됩니다. 또 상처는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도 상처를 받은 분입니다. 아니 그 12명 3년 동안 먹고 자고 다 했는데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좀 요한은 다릅니다만 다 당신 모른다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또 사람들이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병 고치는 일, 도와주는 일, 사람 살리는 일 하시는데 결국 주님을 비난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상처받은 분이에요. 그 상처의 절정이 십자가고요. 그런데 그 상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가르쳐서 상처 입은 치료자,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합니다. 당신도 상처를 입었지만 오히려 그 상처 입은 그분이 그 상처로 다른 일을 치유하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상처가 내게 와서 분노가
임하고 악해지느냐, 아니면 상처로 인해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더 좋은 사람으로 자라가느냐. 마음속에 내면에 상처가 자리 잡지 않도록 직분자는, 특별히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내면의 상처를 잘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직분자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항상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말과 행동, 먹고 마시는 것도, 술, 담배의 영역도 다 이 관점에서 해석하면 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성도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헌신의 차원에서도, 섬김의 차원에서도 모든 면에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모범이 돼야 되겠다 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특별히 한 가지, 가정에서도 가정이 성도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이 말을 설교 본문에 쓰는데, 원고에 쓰는데 가장 제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가정을 이루고 있고 가정을 또 섬기는 자잖아요. 우리 아이들에 있잖아요. 제 아내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성경을 쭉 읽어보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소중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 노력한다고 해서 그만큼 결과가 딱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 돼요. 그래서 가정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쉽게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직분자는 늘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지혜도 필요하고, 가정을 이끌 때요, 열정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절제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부모로서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기 성찰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도울 수 있도록 늘 또 기도하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또 요청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직분자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이해와 사랑으로 함께 해줘야 돼요. 아이고, 장로가 애들 저렇다고, 목사가 애들 저렇다고, 집사 애들이 저렇다고, 자기가 없다고 이렇게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어리석고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고.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정작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기록에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도 있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진짜 내 형이 죽었는데 살아났네? 그걸 목격하고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기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는 주의 제자 12명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해서 다 쉽게 믿는 건 아닙니다. 직분자 자녀들 가운데도, 심지어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도 믿지 않은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있어요. 이때 직분자와 목회자는 정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분자와 목회자, 직분자들에 대해서 비난과 정죄와 판단이 아닌 이해와 사랑과 중보로 함께 해주는 것이 성도들의 역할일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왔습니다. 직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가 몸에 배야 합니다. 직분자는.
이 목회자도 기도가 몸에 배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특별히 직분자 일하는 사람들은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세웠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세웠어요. 비교적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당신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수십 년 동안 이끄셨다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은퇴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서 인퇴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수십 년을 이스라엘을 인도해 왔던 사무엘이 이제 은퇴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사무엘이 이제 은퇴 고별 연설을 해요. 그것이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고별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이제 공직은 다 내려놓지만은 이거 한 가지만은 내가 계속 하겠다라고 약속도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뭡니까? 기도하겠다. 내가 깨어 있겠다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따라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여기서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직분자들로 세워진 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 직분자의 아주 중요한 사역은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된 사역은 기도 사역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역하느라 바쁘겠지만 그 모든 사역을 조금 줄인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회하면서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가 사라지면 은혜가 사라지고 기도가 약해지면 은혜가 약해집니다. 가장 직분자들에게 소중하고 귀하고 끝까지 견제해야 되는 영성이 바로 이 기도의 영성입니다. 자, 말씀 더 왔습니다. 말미에 딱 한 가지 말씀만 추가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고 싶어요. 오늘 직분자들의 말씀을 여러분과 드린 것과 관련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직분자가 중요하고 직분자가 봉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교회의 봉사는 직분자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일, 봉사, 헌신은 직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 포함해서 성도 모두가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교회가 유람선인 교회가 있고 군함인 교회가 있다. 유람선에 탄 사람들은 돈을 얼마씩 내고서 교회에서 편안히 유람선에 타서 음식을 받아 먹고 지나는 것처럼 즐긴다. 그러나 군함인 교회, 군함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군함은 모든 사람들이 그 군함에 탄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더라도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서로 모두가 감당하면서 간다고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또 리더십들이 세워졌는데 그 리더십들 앞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함께 그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섬기면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직분자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